우리가 살다 보면 미지의 영역을 남겨두기도 합니다.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베일에 쌓인 그 지역을 남겨두게 되죠. 성경에도 미지의 영역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미지의 영역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대한 땅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그 미지의 땅인데, 이어서 기록된 말씀은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살고 있고,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기르가스 족속까지 약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담스러운 약속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곳에 이미 도시가 형성되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럼에도 아름다운데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세우실 때는 우리를 강한 군사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셔서 7족속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가나안 땅에는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요, 이러한 가나안 족속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군데 가까이 이 7족속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뭐냐? 7족속이 너희 앞에 있지만, 너희가 전쟁을 치러야겠지만, 너희 가운데 두려운 그 현실이 놓여져 있지만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본문이 대다수였고, 그 내용이 없으면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 우리만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전쟁 가운데 능한 용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전쟁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약속으로 주리라 라는 그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드디어 오늘 민수기 13장은 그 전쟁의 장소로 나가는 첫 걸음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희들 출애굽할 때 내가 말했던 거 기억하지? 그래, 내가 7족속을 너희에게 붙여줄 거야. 너희만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가서 대신 싸우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쉬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동일한 표현이 오늘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 주려고 생각하는, 줄 수도 있는 그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로 시작해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지휘관을 뽑게 됩니다. 이 지휘관은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지파를 이끌고 갔던 실제적인 총 리더입니다. 리더들 뽑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왜 들여보내는가? 이어서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탐하게 하되, 정탐하게 하되. 그 땅을 정탐하게 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낸 겁니다. 이 정탐하다라는 것은 투르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사하다라는 거예요. 결정하다가 아닙니다. 그 땅을 우리가 가질지 말지, 선택할지 포기할지가 아니라 정탐하다, 조사하다, 연구하다라는 것은 그 땅은 이미 우리 땅인데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설계하는 거, 계획하는 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평야인지 계곡인지 성읍인지 산성인지, 비옥한지 아니면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라는 목적으로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활한 땅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했던 건 맞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요,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사이즈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장대했어요. 아주 호전적이었어요. 전투를 잘하는 민족처럼 보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12명이 포도송이는 메고 왔지만, 성류와 무화과는 가지고 왔지만 10명은 그 강한 민족 환경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 놓여진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풍요로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가 놓여진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괜찮다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두려운 거예요. 반대로 주님은 조심하라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달콤한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라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멈추는 순간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큰 갈등과 혼돈을 경험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진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가라, 주님께서는 정복하라, 가서 너희들이 전쟁을 치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 불평했던 10명의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들이 승리한 것 같아요. 당시는 10명의 사람이 더 득세하고 맞는 것 같지만요,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막 짓누르실 거예요. 지금 막 두려움 속에서, 막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현실의 문제 가운데 나는 현실의 대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탓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모습이요, 여러분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판단과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미래, 또 이 나라 이민족의 미래,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과 모든 족속들을 향한 그러한 미래를 설계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야. 그래, 모든 사람은 다 끝났다고 했지, 모든 사람은 다 무너졌다고 했지, 모든 사람은 다 사라졌다고 했지.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안악 자손들, 그 족속들을 우리가 능히 무찌를 수 있고, 그 민족을 무찌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거야 라는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을 바라봐도, 자녀를 바라봐도, 내 건강을 바라봐도, 내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처럼 주저앉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과거는 과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너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확신한다면 여러분 담대히 나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 놓으신 그 축복의 가나안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